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일들을 행하셨는가라는 내용들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탄생과 성장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와 바로 왕과 대적하여 싸우는 그 이야기들 속에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10가지 기적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며 광야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이 바로 이 출애굽기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 사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한 가장 큰 일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출애굽기 32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한 가장 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일을 저질러 버린 겁니다. 일을 내버린 겁니다. 어떤 일을 저질러 버린 것인지 함께 말씀을 차근차근 나누어 갈 건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고 거룩한 군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증명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궁극적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당신이 전해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 40일의 시간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쭉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또 모세는 홀로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었죠. 그때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모세는 무엇을 위하여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 위해서. 이 명령, 이 약속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약속의 말씀을 받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과정이었죠.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그러한 과정들, 그러한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바로 그 이야기의 초점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변화되는 바로 그 시점이 출애굽기 32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큰 맥락에서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저희가 출애굽기를 매주 정해진 분량대로 챕터대로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덧 1년여의 시간 동안에 출애굽기 32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전체 맥락 가운데 여러분들 그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어 나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출애굽기는 그 중요성이 도드라지고 있는데 출애굽기 24장부터 24장 마지막부터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장면이 지난 시간까지 쭉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 마지막부터 25장, 26장, 27, 28, 29, 30, 31장까지 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 근데 어디에서 주시는 말씀입니까? 시내산 꼭대기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느냐? 시내산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그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성경을 쭉 읽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애굽 땅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고 또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오는 그 사건들은 몇 장부터 시작이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겠구나. 그리고 이 말씀들이 주어질 때 모세는 어디에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디에 있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성경을 구조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부터 31장까지는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을 때고.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읽어온 이 모든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거룩한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당도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기까지 그 말씀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세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40일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 죽지 않았을까? 혹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대신 듣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 목적 의식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갈 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기 전에 그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우리는 누굽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기 전까지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모세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기한을 이야기해 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영역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었던 것이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 언제를 확인받고 확정받고 기다리는 것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기약 없는 기다림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은요 무척이나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약속받았습니다. 아들을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몇 년 뒤에 이루어집니까? 25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기한을 받지 못한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100살까지 25년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40일이 지난 때 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40일이 지나고 나니까 기다리지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누구를 찾아온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아론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고 고난을 당하였던 그 모든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 그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주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또 인도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놓여진 상황에만 몰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어떤 상황이 처해져 있는지, 내 눈앞에 지금 닥쳐온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만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저 먼 곳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눈을 들어서 저 먼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엇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일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애굽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노예로서 살아가지만 어떻게 하면 덜 힘들까? 어떻게 하면 덜 고통스러울까?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노예로서의 노동,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애굽 땅에서 뭐 고깃국이라도 먹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을 탈출해서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에서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눈앞에 닥치는 그 새롭게 마주치게 되는 모든 상황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불평과 불만의 재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 곳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어디에 부딪히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어디에 탁탁 막혀버리는 겁니까? 상황에 가로막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 상황을 뛰어넘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면 어디에 자꾸 막혀요? 현실에 자꾸 막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 그 눈앞에 보이는 상황의 현실에 불평과 불만, 고통을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 한 걸음 내가 도와줄게 하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그 다음 한 걸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목마름이 있고요. 배고픔이 있습니다. 거기 딱 또 가로막혀가지고 또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눈앞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보이지 않는 약속, 그러나 믿어야 하는 그 약속.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했는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치환하여서 인식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바라보았고요.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뭐 재앙과 같은 것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하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들의 믿음을 대신해 주었던 모세조차도 40일 동안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할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불과 40일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출애굽기 24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맹렬한 불 같은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40일이 지나니까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 자기들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아론을 찾아온 거예요.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아론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직을 수행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는 못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그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아론에게 전달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전달이 안 됐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아론에게 어떻게 해라. 아론에게 어떤 옷을 입혀라. 그들에게 어떻게 기름을 부어라.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제물을 잡아라. 제사를 드리게 해라. 이 말씀을 모세는 들었지만 아론은 아직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을 제조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성결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론이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 삼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막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하자 어떠한 대책을 세웁니까?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는 백성들의 요청에 아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고리를 나에게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갔습니다. 아론의 말대로 했습니다. 4절 말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아론이 무엇을 했습니까?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조각하여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져다 바친 금고리들은요, 사실상 이스라엘 자손들의 전리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승리를 거두시고 애굽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보화를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받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430여 년간 그들이 치러왔던 노예 생활의 어떤 대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어떤 전리품과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승리의 징표를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게 된 겁니다. 어떤 주석가는요, 금고리, 귀에 거는 어떤 귀고리와 같은 것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행태를 상징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회막,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그 성소에 쓰여질 그런 물건들을 제작하는 데 쓰여져야 할 그 금들을요, 어디에 쓰고 있는 겁니까? 우상을 만드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 그 증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송아지 본문을 보면서요,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론이 만들어낸 이 금송아지는요, 다른 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는요, 뭐 송아지 그 송아지 우상, 송아지 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아론은 그런 의도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 하지만 이와 같은 우상을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었습니다. 형상에 제한을 두고 하나님을 지칭하고 하나님을 칭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론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모세가 없으니까 제2의 지도자, 그러니까 모세 다음에 어떤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들을 들어주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무엇을 만든 겁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해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아론은요, 그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 사항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어떻게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만족하게 만들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수준, 그리고 우리의 시선,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낮추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그리고 예배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순서들,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갖추어 살아가는 모든 모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양들이 누구를 위한 모양들입니까? 누구 기준에 합당한 모습들입니까? 때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람들 보기에 만족스러운 예배로 그 한계를 느끼게 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아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만족하고 내가 내 기준에 알맞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수준을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맞추어서 낮추고 그 수준대로, 그 시선대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전적으로 자기의 수준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수준을 한없이 끌어내렸습니다. 한낱 우상과 같은 금송아지 그 조각과 같은 모습에 하나님을 한정지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금송아지, 그런 물건 같은 그런 우상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형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형상으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대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모양에 대해서, 모형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십자가 모형, 십자가 모양, 십자가를 이제 상징하는 여러 가지 것들. 십자가를 항상 우리가 기억합니다. 십자가 목걸이라든지, 십자가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기도문 이렇게 써 있는 십자가 조각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이 십자가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능력을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데에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형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을 먼저 읽어드리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일단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뜻하겠지만 이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고 있는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여호와의 절기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기 혹은 명절. 절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3번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교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로 수확의 시기에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런 소출을 거두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까? 씨를 뿌리고 돌보고 키우면서 그 매 시기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일,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매일매일의 삶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절일이에요. 그런데 아론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론이 선포한 이 여호와의 절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6절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됩니다. 6절 우리 마지막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일치하는지 아십니까? 이방 종교를 가진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는 하지만 그 형식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의 방법대로 드렸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드린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일단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노는 것, 춤추는 것, 이것이 성경 속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주석에 따르면요 마지막 되어 있는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뛰놀더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레차하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뛰노는 그 모습도 의미하지만 이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성적인 유희, 성적인 그러한 행동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부부 사이의 어떤 스킨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할 때 했던 말과 같이 그런 어떤 음란한 행위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9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희롱하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서 뛰놀더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이 모습이 그냥 즐거워 춤추는 모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방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답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자기 만족으로 삼은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예배가 돼야지 내가 만족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자기들에게 있어서 만족할 만한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재단해 버렸습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나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 하나님이 택하여 그 부르짖는 음성에 응답하셔서 종 노릇하던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바로 그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증거들이 내가 인식할 수 없다고 해서 부패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만족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만족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 합당하게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만족과 나의 어떠한 욕구를 충족하는 기도, 그런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